현대 사회에서 각자가 추구하는 사회 정치적 가치와 이념 혹은 여러 종교적 믿음들이 점점 양극화되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심심찮게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한 가지 용어가 있다면요, 아마 확증 편향이란 심리학적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이란 아주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의 여부를 떠나서요, 자신의 견해나 주장 그리고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만을 선택적으로 취하고요,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나 사실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심리적 경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적인 관점과 이념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확신하는 그것만을 보존하고 지켜내고자 철저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를 제시하는 그 상대를요, 아예 깡그리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삶 가운데 어느 정도 확증 편향적인 무언가를 최소 몇 가지는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관계에서요, 확증 편향적 성향이 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갖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아집을 부리고, 또한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선입관적 태도로 누군가와 관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확증 편향적인 사람에게 발견되는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자신과 관계하는 상대를 그들이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외면하고 회피하고 무시하고 싶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더없이 진중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다소 의아하게 반응했던 모습, 그리고 다소 실망스러운 주제로 그들 서로가 논쟁했던 장면들을 좀 보면서요, 제자들의 확증 편향적인 이상과 그들의 아주 적나라한 본심이 드러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부터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여정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지나 목적지인 가버나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0절의 말씀처럼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지 않으시고요, 오직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지난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침으로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실 때와는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단지 고난 가운데 죽으실 것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 말씀하세요? 누군가의 손에 넘겨지는, 한마디로 배반당할 죽음이란 것을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언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분위기였을까? 비록 길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직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얼마나 신중하게 두 번째로 반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복하여 듣게 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느껴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게 본문 32절의 말씀과 같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록 2번이나 들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제자들이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예수님께 묻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겠다, 좀 쉽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들이 예상하는 이런 이유로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이요? 서로가 누가 큰가에 대해 신랄하게 논쟁하며 다퉜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3절,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시지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들이 토론했던 그 내용 참 머쓱했는지요, 스스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토론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헬라어 문법 시제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서로 누가 크냐에 관한 토론을 계속해서 쭉 해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벌인 이 토론은요, 단순한 토론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누가 큰가에 관한 아주 난상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에 이르기까지 그들 사이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아주 치열하고 격렬한 말다툼이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헬라어 문법적 의미는요, 단순히 비교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최상급에 관한 표현인데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쟁점은 누가 좀 더 크고 누가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고요, 누가 가장 크냐라는 것이 그들의 논쟁의 아주 매우 중요한 초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즉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가장 높은 서열에 있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서로가 아주 신랄하게 다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정말 진짜 이유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실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의 이해 안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도저히 담아낼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단지 깨닫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자신들이 목적한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으셔야 할 예수님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하죠. 왜요? 그들이 목적한 그 이상이 깨어질까 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그 두려움, 예수님 죽으면 모두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묻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제자들은 그들이 목적한 이상에 따라 확증 편향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다가서는 예수님의 발걸음 깨닫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길을 걸어가실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진무구한 시골뜨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순순히 따르려던 그런 영적 바보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큰 자로 함께 서기를 소원했던 그런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을요, 나름 치밀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한몫 한자리 단단히 챙겨갈 자신들의 욕망, 그 기대,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숨겨가며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였습니까? 방편, 도구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자들의 이런 추한 모습이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이런 주제로서 그들이 논쟁하였다는 것,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다는 것 너무너무 괘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네요. 정말 제자들만 그럴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 따라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파일을 크게 하고 싶어서 믿고 싶을 때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우리가 목적한 삶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 원하여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도구로, 미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교묘하게, 은밀하게, 치밀하게 우리의 본심을 숨겨가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 믿어가는 우리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요, 잊혀진 제자도란 책에서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 칭하셨던 작고하신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크리스천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큰 경종을 울려주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역시 큰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천, 우리식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 갖는 우리들, 그리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는 전혀 관심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저는 개인적으로 뱀파이어라는 단어도요, 다소 순화하신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런 우리들 모두가 극도로 혐오하는 한 벌레 있지요. 뭡니까? 시커먼 거머리. 이 거머리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싶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살기 위해 사람의 피를 뽑아 먹으려 딱 달라붙어있는 그 징그러운 거머리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그래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우리식의 구원을 위해 정말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번영과 성공적 이상을 위해서만 예수님, 하나님 필요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삶의 순종 늘 깨닫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채 있어도 우리의 마음 너무너무 편안하지요. 진척이 없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려워요. 왜요? 정말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까 봐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섬김을 정말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실까 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묻기를 주저하고 망설이며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말만 해요. 우리의 원한만을 가득히 담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될 수 있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하죠. 그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애초에 듣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 더 갖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요, 어떻게 하세요? 그런 우리를 다시 부르시죠. 우리 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을, 우리가 원한 구원대로 크게 한 방을 얻고 싶은 우리들에게 더없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빼도 막도 못하는 아주 분명한 예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다 같이 본문 35절부터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신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진짜가 될까 싶어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불러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 자신이 왕이 되어 회복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의 추구는 뭐가 되어야 된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이 불러 세우시며 거듭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자신을 영접하는 것, 또한 자신을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데려다 세우신 이 어린아이 의미를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해해왔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입니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진무구한 아이들과 같은 믿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들에게 가감없는 수용력입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들을 좀 분별 없이, 때로는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지금 계산하지 않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원하신다,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어린아이들의 절대 의존적인 성향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절대 의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요,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추구해야 될 성품, 그리고 믿음의 태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미로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초점은 바로 당시 이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던 아주 낮은 사회적 위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태도가요, 그리고 사회가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로 많이 변했지요. 어떻게요?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정말로 자주 들었던 말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빠져 있어, 이런 말들이었어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표현은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어린들과 같이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잘 대우받지 못하고 상당히 무시받는 존재였음을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사회적 동목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늘 어린아이들 어디 뒤에요? 어른들 다음에 위치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 때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사회에서 결코 좋은 대접받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 가장 천하고 낮은 존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과부, 노예, 어린아이, 이 세 부류는요,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인격적으로 다뤄져도 무방한 그런 존재, 그렇게 소외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요구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어른들에게 완전한 복종,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차별적인 존재로서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사회가 추구했던 어린아이에 관한 인식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존재를요?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를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가장 미천한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들을 끌어안아가야 돼요. 그들이 자신의 삶에 받아지게 하고 그러려면 더불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눈높이를 낮춰야지요. 그들을 받기 위해 당시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익숙해서 모든 관념과 통념들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내려가야죠. 내려가 어울리려면 어떡합니까? 그들과 같이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섬겨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더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 그들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꿈꾸던 그들의 이상과 목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며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올라가기 위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고요, 내려가기 위해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 누군가처럼 크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영접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그 누군가와 함께 작아지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받지 않는 그 존재와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길을 우리 삶의 순종으로 받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작아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소외된 누군가와 곁에 더불어 함께 있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자들, 우리 가운데 높은 자들, 그들 축에 끼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되게 하시기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소망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겐 두렵기만 하고 벅차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하는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으라 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게 우리를 거듭 다시 불러 말씀해 주시지요. 분명하게요, 선명하게요. 우리는 깨닫고 싶지도 않고 두려워 물러나고 싶은 그 삶의 길, 주님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길이라고 우리의 삶이 다하기까지 끝까지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마치 이 당시 제자들처럼요, 하나님과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한 크기를 채워주셔야 될 하나님과 혹시 우리가 다투고는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원한 그 위치로 올려주셔야 할 하나님과 결론이 날 수 없는 그 싸움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 꺾여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일 것이고요,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의 피를 빨아내도 그런 우리에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식의 구원은 결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낮아진 섬김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로의 부름이 믿음이 되기까지 결코 쉽지 않지요. 깨닫고 싶지도 않은 게 사실이고 진짜 그렇게 내가 될까 두려운 것 우리들 많습니다. 그러나 됩니다. 돼야 합니다. 그래서 되게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현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목적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꿈꾸며 오늘도 낮아진 섬김의 자리를 믿음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질그릇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의무와 억지가 아닌 낮아진 사랑의 섬김을 자유한 믿음 안에 이뤄가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걸려지지 않고 우리로 자유하게 이 삶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섬김의 삶을 믿음으로 목적하고 이상으로 품어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크게 번성하게 풍요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높이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낮은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소 기이하고 아주 신비로운 능력, 그 역전된 삶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없이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꿈꿔봅시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시길, 또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낮고 낮아진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높이시는가 우리가 똑똑히 믿음의 결과로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길과는 반대되는 소망과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또 예수님이 심지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의 욕망에 비추어 깨닫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욕망이 지워질까 두려워했던 그 모습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이셨던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섬김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우리의 눈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고, 우리가 내려감으로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그 삶의 길을 우리로 걷길 원하시오매, 주여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자유한 놀라운 역사로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주께서 어떤 기이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풍요를 허락하시고, 누군가를 더욱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위치를, 높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뤄가시는지도 우리가 더불어 소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삶의 풍요를, 그 높이를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 우리가 원한 구원, 우리식의 풍요와 높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